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22절 말씀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병에 드는 것이 죄 때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사단이 다스리던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도래하였는데요. 지금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또 보게 되지요. 이때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해요. 듣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에 들린 자입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변론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반론을 하시네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분명히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중에도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것이라면 그들이 바로 지금 너희가 논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서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이 내쫓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났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비난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교회에서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도 올려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어느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새롭게 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말인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정말 이처럼 온 세상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눈 먼 것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집을 이제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장 강한 사람을 결박해야만 안전하게 강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강탈한다. 즉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힘입어서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모은다라는 것은 세간을 강탈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처럼 사단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사역들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네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약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냥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도 누리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끊어내고 버려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사역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들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게끔 만들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한다라고 고발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사역을 놓고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더 이상의 계시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풍성하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물론 귀신의 역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게 되면 그 욕심 사이로 사단이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겉을 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낸다라는 말은 꺼낸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선한 사람이 그 선한 금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꺼낼 때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그 마음의 금고 속에서 꺼내면 당연히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말들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는 악한 말들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말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유익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했던 이 농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악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며 다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로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이제는 시대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반대쪽 저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단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하구나 생각할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말을 함으로써 죽어가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은 교회, 좋은 TV.